마법의 주문.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밤을 새워가며 명상하는 철야 정진을 했습니다. 이따금 불경도 외우고 절도하지만 대부분 시간을 조용히 묵상하며 보냈지요. 이날은 불교식 안식일과 같아서 모든 예불이 꽤 엄숙했습니다. 저는 늘 기대와 걱정으로 이날을 고대했습니다. 밤의 고요 속에서 묵상에 몰두하는 순간에만 느낄 수 있는 기쁨이 있었기에 기대하고 밤새 내내 깨어 있는 것이 너무도 힘들었기에 걱정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 여전히 어제일처럼 생생합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는 보름달이 떠 있었고 바람 역시 한 점 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방이 트인 아름다운 선당에 모였습니다. 바깥의 숲속에 온갖 소리가 들려왔지요. 새들이 지저귀고 곤충들이 날아다니고 짐승들이 낙엽을 밟으며 지나갔습니다. 여느 때처럼 향 서르는 냄새와 호랑이 연고 냄새가 은은히 코를 스쳤지요. 연꽃으로 아름답게 장식된 선당을 수백 개의 촛불이 밝혔습니다. 3m에 달하는 거대한 황동 불상 두 좌가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철야 정진이 열리기 전날 30명의 승려들이 브라소 광택제로 꼼꼼하게 윤을 내어서 불상은 은은한 촛불빛에도 황금처럼 반짝거렸지요. 선당은 시간이 갈수록 승려와 신도로 가득 찼습니다. 마침내 150명 정도가 가부좌를 들고 앉아 좌선에 들어갔습니다. 적어도 149명은 분명히 명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게 철야 정진은 굴욕을 견디는 수행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수마가 덮쳐오면 졸지 않고 버티는 게 거의 불가능했어요. 물론 노력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저는 야간에 항해하는 배처럼 앞뒤로 좌우로 계속 흔들렸습니다. 우습지 않습니까? 저는 어쩌면 바로 이 순간을 위해 너무나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전도 유망한 직장을 그만두었고 재산을 다 나눠주었으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 머나먼 땅으로 왔습니다. 순전히 태국의 숲속에서 수행하는 승려가 되려는 목적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승려가 해야 하는 그 일, 깨어있는 시간 대부분을 들여 몰입하는 수행을 저는 좀처럼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저와 똑같은 문제로 시달리는 안타까운 영혼이 꽤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온 승려 한 명은 이 문제에 대해 저보다 더 절박하게 고민했던 게 분명합니다. 철야 정진을 하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오두막에 가서 기다란 천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런 다음 선당 뒤쪽 기둥으로 가더니 그 천을 벽걸이에 선풍기 몸체에 감았지요. 그는 천에 흘러내린 부분에 작은 고리를 만든 다음 서 있는 자세로 명상하다 넘어지지 않도록 고리에 머리를 집어넣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신도 가운데 아주 고상하고 사랑스러운 노부인이 있었습니다. 노부인은 80을 넘긴 나이인데도 철야 정진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백발은 들어 올려 쪽을 젓고 동구스름하고 온화한 얼굴은 늘 환하게 빛났습니다. 반쯤은 극락계에 도달한 듯 보였지요. 놀랍게도 노부인은 늘 철야 정진을 끝까지 수행했습니다. 빗자루처럼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는데도 전혀 불편하거나 경직된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어느 시점에 노부인이 화장실에 가려고 우리를 지나쳐 갔습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노부인은 우리를 잠시 살피더니 선당 앞쪽으로 걸어가더군요. 그리고 주지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명상하는 사람을 방해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므로 노부인의 행동은 대단히 이례적이었습니다. 어쨌든 노부인은 주지 스님에게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스님,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저 뒤쪽에서 미국인 스님이 목을 매려고 하거든요. 다시 150명 가량의 신도가 철야 정진을 하던 날로 돌아가서 다행스럽게도 자정 무렵에 잠이 달아날 일이 생겼습니다. 재즈 피아니스트로 활동했다고 들었던 사미승 한 사람이 알루미늄 냄비를 몇 개 들고 선당으로 왔습니다. 그는 지난 1시간 동안 다른 사미승 몇 명과 함께 공들여 달고 진한 커피를 준비했던 것이지요. 아름답고 바람이 잘 통하는 선당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던 나머지 20명 정도 되는 승려는 커피를 받아들고 성수라도 되는 양 경건히 마셨습니다. 커피를 이렇게 잘 타는 걸 보니 저 사미승은 분명히 언젠가 성불할 것이라고 농담을 나누었습니다. 마침내 스승님이 그날의 설법을 전하려고 선당 앞쪽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모신 주지 스님인 아잔 파사노 스님은 그때 이미 태국을 떠나 미국에서 새로운 사원을 연 뒤였습니다. 뒤이어 주지를 맡은 분은 아잔 자야사로 스님이었는데 전임자 못지않게 존경받았지요. 스님은 가부좌를 틀고 앉아 황토색 승복을 단정하게 정돈했습니다. 마음이 바다처럼 넓고 정신이 칼날처럼 예리해서 부드러움과 강인함을 두루 갖춘 분이었습니다. 선당에 모인 승려와 신도들은 모두 눈과 귀를 활짝 열고 스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아잔 자야사로 스님은 영국인이었지만 어느 나라 말을 사용해도 언변이 뛰어난 분이었지요. 그날 밤에도 뜻밖의 말로 우리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오늘 밤엔 여러분에게 마법의 주문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습속 사원에서는 전통적으로 마법과 신비주의를 멀리하니까요. 제가 속한 종파는 그런 것들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아잔 자야사로 스님은 유창한 태국어로 차분하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갈등에 싹이 트려고 할 때, 누군가와 맞서게 될 때, 이 주문을 마음속으로 3번만 반복하세요. 어떤 언어로든 진심으로 3번만 되는데면 여러분의 근심은 여름날 아침 풀밭에 맺힌 이슬처럼 사라질 겁니다. 우리는 모두 스님의 손바닥 안에 있었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들 숨죽이고 스님의 다음 말을 기다렸지요. 스님은 몸을 살짝 내밀더니 극적인 효과를 내려고 한 번 더 뜸을 들인 뒤 입을 열었습니다. 자, 다들 그 주문이 뭔지 궁금하시죠?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 뒤로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저는 그 주문을 들려주던 스님의 목소리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뇌가 분석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진실을 인식하고 반응할 때의 기분을 다들 알 겁니다. 그런 말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새겨져 절대 사라지지 않죠.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솔직히 고백하자면 이 주문은 제가 가장 필요할 때 퍼뜩 떠올리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단 떠올리면 언제나 확실한 효과를 발휘하지요. 더 겸손하고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합니다. 이 지혜는 시대를 초월하며 특정한 종교에 한정되지도 않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참으로 단순하고 명쾌한 진실이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예전에 한 강연에서 이 마법 주문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강연엔 마침 제 아내인 엘리사베트도 참석했었지요. 다음날 아침, 우리는 아침 식사를 하면서 가볍게 언쟁을 벌였습니다. 제 아내는 고집센 4살배기 꼬마가 사는데 이 꼬마는 사소한 일로 불쑥 튀어나오곤 합니다. 흥분하거나 괴로워해봤자 별 소용이 없는데도 그 순간에 참지 못하고 화를 터뜨려요. 정당한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단 우기고 봅니다. 아차 싶었을 땐 이미 늦었지요. 고맙게도 제 아내는 저보다 더 침착하고 감정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도 4살배기 꼬마를 상대로 유머 감각을 잃지 않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미혼, 당신이 어제 강연에서 말했던 그 주문 말인데 지금이 그 주문을 사용할 적기 아닐까? 그러자 식탁 건너편의 4살배기 꼬마가 아랫입술을 삐죽 내밀고서 이렇게 말했죠. 아니, 난 지금 다른 주문을 사용할 거야. 당신이 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의 제 이야기에는 반쯤 농담이 섞인 것도 많습니다. 이 주문의 사고방식이 지나치게 단순하고 느낀다면 그것 또한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단순하면서도 겸손한 관점을 유지하기란 정말이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흥분한 상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의례적인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틀릴 수 있다라고 쉽사리 인정하는 자아를 과연 단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다면 인간인 우리는 더 큰 존재에 자신이 틀릴 수 있다고 항상 인식하는 더 큰 존재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대다수 사람이 대체로 자기가 틀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는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800년 전 페르시아의 이슬람교 신비주의자이자 위대한 시인인 루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행과 선행이라는 개념 너머에 넓은 들판이 있다. 그곳에서 당신을 만날 것이다. 저는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그 들판을 그리고 그곳에서의 그 만남을 고대한다고 확신합니다. 훗날 태국을 떠나 영국의 어느 사원으로 옮겼을 때 저는 누군가와 사소한 일로 언쟁을 벌였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훌륭한 아잔 수시토 주지 스님이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옳다는 것이 결코 핵심이 아니라네. 저도 그렇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옳고 그름을 따져야만 하는 것은 제 안에, 우리 안에 거의 본능처럼 깊이 새겨져 있었던 것이지요. 다행히 처음부터 잘해야 한다는 법은 없었습니다. 누구나 시행착오를 거칠 권리가 있어요. 인간은 본래 자신이 더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살아가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틀릴 수 있어. 내가 다 알지는 못해. 라는 생각에 익숙해지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확실하게 행복해질 방법은 흔치 않습니다. 우리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직감을 현실이라고 믿습니다. 주변에서 벌어지는 온갖 사건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다 간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이 옳은지 그른지,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믿지요. 우리는 걸핏하면 삶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계획한 방식대로 마땅히 흘러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좀처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막연한 관념과 의지대로 삶이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지 않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극히 무지하다는 것을 이해할 때
지혜가 싹틉니다. 인간은 본래 자신이 더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살아가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틀릴 수 있어, 내가 다 알지 못해 라는 생각에 익숙해지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확실하게 행복해질 방법은 흔치 않습니다.